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같이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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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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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소리를 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오는 소리를 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소리를 내는 경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소리 나를 위한 소리가 아니라 주를 향한 소리 주님을 위한 소리를 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감각과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향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소망이시며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경배받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의 원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참 소망이시며 빛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내어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사랑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에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반응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외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 주님께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외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예,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반석이신 내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가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이루십시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갈급한 내 맘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아멘.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내 주님과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말을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아멘. 주의 부르심 주 말을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전심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와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아멘 산토합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앞에 우리가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가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는 때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고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데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온 생명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시기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우시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일 가운데 모든 것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시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임재 앞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지친 심령 가운데 주의 위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때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의 지혜로 우리가 행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임재 앞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를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와 뿌리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와 던져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와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하신다. 아멘. 지난 두 주간, 첫째 주, 둘째 주에 우리 전도서 1장부터 2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 우리가 코엘렛이라고 그렇게 원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도자가 이 전도서의 말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스라엘에게 전했죠. 그때 이스라엘의 삶이 어땠냐 하면 그냥 우리랑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물건을 사고 팔고 재산을 모으고 때로 잃고 거기에 전념하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 살펴보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여기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고 자기들 이익을 찾기에 바빴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기에 바빴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잊어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코엘렛 전도자는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지적합니다. 오늘 말씀이 3장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음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머리로 수긍을 하죠. 모든 것에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괴로운 거고요. 갈등이 있고 수고하지만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하늘 아래 모든 삶,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할 것은, 지금 현재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다양한 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매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각가지 삶의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상황, 많은 때가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2절 이하에 보면 인생의 여러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기도 하고 지속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전도서에서 지금 이 전도자가 시처럼 기록한 이 때, 이 전도서의 때나 지금 21세기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때나 그냥 비슷하고 계속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한 때가 있고 저것을 위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2절부터 8절까지 이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28개의 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소망, 우리가 원하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시간은 계획된 대로 독자적으로 째깍거리며 종을 울리는 시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시계 바늘을 붙잡아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3장의 앞부분이 여러 가지 28가지 때에 대해서 말한 이 시는 때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그 때는 모두 인간의 삶에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나겠다고 결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은 여기 말한 대로 죽을 때도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죽을 때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을 때와 뿌리꽃에 뽑을 때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냥 심을 때 우리 마음대로 심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꽃을 심을 자유가 있지만 한겨울에 추울 때 꽃을 심을 수도 있죠. 그 적절한 때가 아닙니다. 심자마자 얼어 죽을 겁니다. 우리는 이 적절한 때를 무시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심을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그 적절한 때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인 것 같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시간, 그 때의 주인이 아님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고 허물 때와 세울 때가 있고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질 때와 모을 때가 있고 품을 때와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와 포기할 때 간직할 때 던져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가 있다. 이게 다 28가지 때를 한 예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연에 또 이 순환이 반복되듯이 땅에서 삶을 위해 우리 정해진 때도 사실은 계속 다가오고 지나가고 또 다가오고 지나갑니다. 전도자가 1장에서 보면 1장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해 아래에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전도자의 답이 뭐냐면 아무 소용이 없다였죠. 오늘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예상되는 답도 똑같습니다. 일하는 자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자가 자신의 수고에서 얻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한 때가 오면 또 다른 때가 어떻게 이것을 다 이렇게 다 잡아먹고 상쇄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가만히 보십시오.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고 심으면 뽑을 때가 있고 사랑하면 미워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면 전쟁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봄에 꽃을 심을 때 또 가을에 추수하고 뽑을 때가 있고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것처럼 여기에도 전혀 아무 이익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비관했지만 또 이 때에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더더욱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왜 이렇게 내리막길, 내 인생에 소망이 없을까? 그냥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때를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런 소망,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많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든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붙들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다윗은 하찮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고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왜 때가 정해졌는지, 이 정해져 있는지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뭡니까? 단지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또 한 때가 지나면 다른 때가 온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 때를 누가 정했으며 왜 정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어지는 부분에서 이 전도자가 이 중요한 질문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 정하시고 주셨는데 오늘 1절에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와 연결됩니다. 이 모든 것,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주권적으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성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셨고, 그리고 주님 안에 가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경험하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정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때가 참해라고 말합니다. 유한한 이 피조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주관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분명히 확신하는 근본적인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정한 때, 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때가 찾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찾아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매우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 이 땅에서 우리의 구속 사역,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을 때를 정하셨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사실 죽기 위해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 하십니다 라고 전하라. 심부름 가는 제자들에게 이 때를 말씀합니다. 나의 때가 가까워졌으니 예수님은 그 때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절을 우리가 지냈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사망을 밟으시고 부활해서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도 그 때에 관한 겁니다. 이때입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는 우리 인간이 이 피조물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천하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때가 되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전도자는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다 알지는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전도서 기자, 이 코엘렛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에 대한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먼 과거에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그분이 먼 미래에 하실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전도자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면 삶의 모습이 삶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말은 내가 지금 현재만을 위해서, 지금 나의 현재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짐승들과 달리 우리는 과거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미래를 또 사모하고 기대하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를 뛰어넘어서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믿음, 우리의 자의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에 맞지 않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지금의 이익만,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현재의 편안함만 바라보고 죄의 길에서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라고 이 지혜서인 전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셨지만 또 하나 우리의 한계가 있죠. 우리는 전체 그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담긴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하고 묵상은 하고 기대하는 마음, 믿음, 신뢰하는 마음은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 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이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저 사람은 기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또 사람이라면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걸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밥 먹고 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현재를 살아가고 아무 무작정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결론이 뭐냐는 거죠. 이 결론은 이미 앞에서 다시 말한 결론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노력이 헛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봤던 전도서 2장 24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런데 내가 보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그냥 먹고 마시고 내가 목표를 이루고 그냥 어떻게 되든 나의 편안함과 내 이익,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삶, 보기에 잘 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부를 모으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수고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게 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다 사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에서 달려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때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지만 우리는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고 선을 행하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무작정 열심히 달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사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주관하기는 고사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음식과 음료와 수고라고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뻐하는 것, 누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 오늘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시면서 어떤 일, 어려운 일, 마음 상하는 일, 아니면 보람된 일, 기쁜 일,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복음서에도 나죠.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분입니다. 이 전도서의 이 지혜가, 삶의 지혜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통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때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일에 감사함으로 충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미래의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현재를 기뻐하시고 즐기시고 사실은 다시 오지 않을, 오늘도 이미 여러분 지나간 이 수요일, 오늘 24일 그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오지 않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이라 그러면서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을 무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로 하면 이원동적인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으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감사한 시간인 줄 믿고 오늘 말씀처럼 즐겁게 선을 행하면서 열심으로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보시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때, 주님의 그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맡기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단락의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영원하다는 것도 안다. 아무것도 거기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14절에서 마침내 왜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얻습니다.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신 목적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려하고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묻고 또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이 우리 안에 다가오죠.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사실 쉬운 말로 그렇게 하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기도하고 정말 할 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기도하는 저도 또 그 때를 기대하는 성도님들도 모르는 거죠.
이 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난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답답함이, 이 아픔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알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때를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때에 묵상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완전히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바라봐야 될 존재임을 사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 때를 깨닫기를 원할 때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계산하고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면, 내가 이만큼 이 시간만큼 기도했으면, 내가 이만큼 말씀을 읽었으면 이제는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무력함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있을 때,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볼 때 정말 너무 무력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 아픈 병이 떠나고 사단이 떠나고 모든 그 환우들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저에게 그 은사를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 고백대로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 동전 1개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상을 잘합니다. 계속 예상하고 우리 과거의 경험에 이랬으니까, 또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똑같지 않습니다. 옆 사람이 이랬으니까, 내가 과거에 이랬으니까 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만의 때, 나에게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일만 생기면, 저도 그래 발을 떨거든요. 어떡하지 그냥 앉아있으면 온갖 생각이 떠들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예상을 하기 바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방법을 취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 때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조급함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와 함께 절망이, 두려움이, 우울함이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걸음도 조금 늦게 걸으셔도 됩니다. 조급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나님 바라보며. 옛날에 그 수도승들 다니는 거 보시면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긴 가울 입고 수틀 입고 손 들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걸음 천천히 입고 한 걸음 한 걸음 묵상하며 가는 것처럼, 때로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15절에서 이 코엘렛은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신다는 자기의 요점을 한 번 더 반복해 줍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일을 또 되풀이 하신다. 요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도 옛날에도 주관하셨고 당연히 다시 오실 그때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그 앞에서 경배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영원히 정하셨습니다. 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든 온 만물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를 정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공경하려 합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높이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전도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경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보이는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지만 때로 자연 가운데 있으면서 자연을 가만히 묵상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앞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셨고 우리는 다 그 때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 또 죽을 때를 정하셨고 그 사이의 모든 적절한 때를 다 정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우리는 완전히 그분께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참 예배자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 기도에서 하나님을 찾든
아니면 우리가 모든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분을 예배하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든 또 그분의 창조 세계 가운데 그분을 찾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합시다. 이렇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깁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워 없애시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공경과 경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형통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은 인생에 정말 다양한 때가 있음을 인정할 때 이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때를 알고 인정하고 그 때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경외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맛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론으로 추상적인 명제로 그냥 머릿속으로 속에서만 머무르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 여러분의 삶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큐티 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 큐티가 야고보서 말씀이죠.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런데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그 믿음의 증거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은 그게 참된 믿음인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믿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청년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늘 이후의 삶, 이번 주 남은 한 주, 또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